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엄민호 목사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들을 나누고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하마스 수장 하니에가 이스라엘에 의해서 암살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선언한 상태입니다. 이스라엘과 가자의 전쟁이 시작된 지 대략 한 10개월이 지났는데 1년이 채 안 된 상황에서 이스라엘과 가자의 전쟁이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가자와의 전쟁이 시작되어졌을 때 이 전쟁이 확전되어져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되어질 수 있다고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왔는데 이제는 공식적으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되어졌습니다. 이란에서 이 국영 매체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분명하게 선언을 했고 언제든지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이 시작되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자국의 안보를 위해, 안전을 위해서 선제 타격할 수도 있다라고 국제사회에 거듭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어느 측에서든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긴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국제 정세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단순히 하마스의 수장 하니에를 암살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니에가 암살당한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이 의도적으로 하마스의 수장 하니에가 이란에 방문해서 이란의 대통령 취임식이 끝나고 난 후에 이란에서 가장 그 VIP로 여기는 이 하니에를 바로 이란의 안방인 테헤란에서, 이란의 수도에서 암살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란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란으로서는 가장 그 국가의 그 VIP 경호에 실패를 했고 이 암살된 장소가 자기들의 수도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란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은 아랍 세계 가운데서 또 이란이 시아파의 어떤 그 종주국의 위치에 있을 때 그들의 위상이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스라엘이 하니에를 카타르에서도 원한다면 암살을 할 수 있었겠지만 의도적으로 그가 이란의 테헤란에 방문했을 때 이란 안에서 이러한 암살을 시도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니에의 암살의 목적이 단순히 하마스의 수장을 죽이는 것에 있지 않고 그래서 이스라엘 내에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하마스를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외형적으로는 바로 하마스를 제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의 숨겨진 의도는 이 전쟁을 통해 이란을 이스라엘과의 전쟁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이었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번 전쟁에 얼마나 이란과의 전쟁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란은 아직까지는 그 이스라엘과 전쟁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인데 전쟁을 위해 준비하고는 있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준비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번 하니에 암살을 통해서 이란이 반응하고 이제 전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끌어들인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전쟁이 일촉즉발의 상황 가운데 놓여졌습니다. 이란이 먼저 공격할 수도 있고 또 그것에 맞서 이스라엘이 선제 타격을 해서 실질적인
이란과 이스라엘의 그 각 영토를 향한 전쟁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긴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될 것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공식화되어졌는데, 이번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명확히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은 바로 이번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을 통해서 이란의 이슬람 정권이 무너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란의 정부는 일반적인 정부가 아니라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국가를 통치하고 있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란 안에서 가장 그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란의 많은 국민들이 이슬람 정권에 의해서 억압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쟁을 통해서 단순히 이스라엘이 이란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 정권이 무너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슬람 정권이 무너질 때 이란의 지하교회들이 이제 지상으로 올라오고 그들의 믿음이 이제 빛을 발하며 외부에게 알려지고, 또 이란의 교회들이 일어날 때 중동의 수많은 아랍권 지역의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며 그 복음의 영향력이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흘러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을 통해서 반드시 이슬람 정권이 무너질 수 있도록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힘을 합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헤즈볼라의 그 무력 도발이 점점 심해지면서 이스라엘 북쪽에 살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피난을 와서 예루살렘과 그 이제 갈릴리 주변으로 이주해서 임시 거처를 꾸리고 그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헤즈볼라의 이 도발이 점점 심각해지면서 갈릴리 지역까지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라가는 것조차도 굉장히 위험하고, 또 이렇게 자유로운 통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사실 예루살렘 그 북쪽으로는 모든 지역이 다 위험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예루살렘 위쪽이 아무래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고, 또 레바논과 국경을 맞이하고 있는 최북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 집을 다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위협이 사실은 이제 가자보다도 저 북쪽 헤즈볼라로부터 레바논 쪽에서 이스라엘의 그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들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북쪽이 파수되어지고 또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북쪽의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영토를 회복하고 또 지켜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북쪽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또 유대인들의 이제 그 안전이 보장되어지고 다 집으로, 이제 북쪽의 집으로 또 돌아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그 북쪽의 파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실제가 되어져서 언제 일어나냐는 사실은 이제는 의미가 없습니다. anytime,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켜봐야 될 것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이제 그 파급 효과가 어떠할지에 대해서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인데 이것이 단순히 중동 안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이 전쟁의 여파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 지역 동아시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을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의 여파로 인해서 중동 지역에 많은 국가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은 중국과 러시아 또 미국 또 유럽의 영국을 중심으로 한 여러 이제 연합국들이 함께 움직이게 되고 그 영향으로 인해서 한반도의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대만과 중국의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땅에도 전쟁으로 연결될 것이냐 아니면 대만 가운데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냐 그 대만과 한반도의 전쟁이 같은 흐름 안에서 일어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지켜봐야 됩니다. 사실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능성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이제 공식화되어지고 이제 머지않은 시간에 일어날 텐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한반도에 일어날 전쟁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한반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이러한 영적인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교회들이 깨어나 나라 민족을 위해 이제는 정말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해야 될 시기입니다. 한국의 교회들이 이 영적인 상황들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 위해서 파수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나 기도할 수 있도록 한국의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의 이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 실질적인 전쟁의 위협 상황 가운데서 한국 교회들이 이러한 영적인 상황들을 분별하고 이 북한의 악한 김정은 정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고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악한 정권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고 이 대한민국이 보존되어져서 이 한국 땅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저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가 이스라엘과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서 더욱더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어느 순간에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에 대한 것을 돌아보면서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시험하며 주님 앞에서 올바로 세워야 될 때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거룩함과 정결함을 갖춰야 될 그 시기가 정말 다가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정말 주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이 땅이 아닌 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예루살렘과 그리고 그 뜻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아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이 나라 민족이 복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예루살렘을 위하여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끊임없이 파수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믿음을 견고케 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이러한 국제사회의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중심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파수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